오늘은 구약 시대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는 주전 850년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악명 높은 아합 왕, 더 악명 높은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거짓말을 주로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거짓 선지자 400명을 참모로 두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아합 왕과 같은 시기에 남유다 왕국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동시대의 남북의 왕으로 함께, 북쪽은 아합 왕, 남쪽은 여호사밧 왕,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이 끝난 지 3년이 지나고 나서 남쪽 나라 여호사밧 왕이 북쪽의 아합 왕을 방문했습니다. 그때에 아합 왕이 이 남쪽 유다 왕에게 우리 빼앗겼던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야 되겠다. 되찾아옵시다. 그 방법은 전쟁. 되찾아옵시다. 이 말에 그래도 같은 12지파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였는데 나라는 둘로 쪼개졌지만 그럽시다. 동의했어요. 남북 연합군을 조직해서 아람과 싸우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 왕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먼저 물어보고 합시다. 이에 아합 왕이 대답한 것이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일단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했는데 아합 왕은 자기 밑에서 그 밥을 먹는 거짓 선지자들 400여 명을 불러들여가지고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소서. 왕이 승리합니다. 올라가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어찌 왕과 아합 왕과 또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살고 있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옳소이다. 왕의 말은 항상 옳소이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의 왕 사탄의 끊임없는 간섭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거짓은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거짓을 벗을 수 없습니다. 뼈아픈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계시고 이 세상 그냥 거짓된 세상에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은 꼭 반짝 빛나는 사람들을 둡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진실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850명의 거짓 참모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22장 7절. 아합 왕의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400여 명에게 물어볼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무슨 말이죠? 그들 말고요, 정말 하늘의 진실한 말씀을 그대로 전할 정말 진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합 왕이 8절에서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요.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 사람 저 미워합니다. 저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요, 나한테 좋은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왕이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맨날 흉한 소리만 하고, 왕이요 그러면 망합니다 라는 소리만 하고, 나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아예 축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 왕이 이 말을 듣고 8절 끝에 한 말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매스컴 다 붙잡아 놓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아합은 미가야를 마지못해서 불러드립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을 본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자신이 눈을 열어 하늘 보좌가 열리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한 영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서 심부름하게 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아합 왕에게 넣으시고 모든 선지자의 입에다가 거짓 영을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살게 죽게? 죽게 할꼬. 아까 400명은 괜찮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미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23절에 가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거짓 선지자 쪽에 있었던 조금 힘이 있는 히스기야 선지자 말고 거짓 선지자 히스기야가 뺨을 후려칩니다. 미가야, 뜬 자식 같으냐고 뺨을 후려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그 자리에서 미가야를 잡아오게 가더라. 바른 소리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늘의 소리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은 거짓된 세상이 볼 수가 없어요. 진실하신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아람과 싸워서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간교한 아합 왕은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복을 입으시오. 지금 유다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다 왕에게 당신 내가 입는 옷을 입으시오. 북이스라엘 왕복을 입으시오. 나는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갑옷을 입겠습니다.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편 아람 군대에서 아람 왕은 오직 이스라엘 왕을 죽이면 된다. 다른 쫄병들 죽여도 별 의미가 없다. 이스라엘 왕을 죽여라. 그래서 32명의 병거 지휘관들, 한 명의 지휘관이 병거 몇 대를 거느렸는지는 모르겠어요. 32명의 병거 지휘관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을 쫓으라.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를 죽이라는 얘기죠. 자, 이에 모든 병거들이 지금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으로 왕복을 입고 변장한 여호사밧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병거 지휘관들이 다시 봅니다. 이 사람 아합 왕이 아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다 돌아서라 하고 다 물러갑니다. 그 32명의 지휘관이, 물론 그 중에서 또 대장이 있겠지만 어떻게 일제히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까? 그 왕 와글와글하는 그 상황 속에서. 따라서 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안 되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얼마나 큰 확신인지 몰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선한 왕인데요, 이 여호사밧의 외침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저는 봅니다. 조그만 골방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 여호사밧의 외침을 왜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팍 들으시고 막 조치를 내리신,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야.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오. 그러지 않았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 들으시고, 마음에 담은 속으로 하는 깊은 고백도 다 들으십니다. 화살 하나라도 여호사밧 왕에게 날아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뭐 갑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왕복을 입었는데 그 화살 한번 쏘면 끝인데 날아오지 않게 막으셨어요. 그러나 아합 왕은 다르지요. 이 말씀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그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참새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입교한 학생들에게 문답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왜 가르치는지 아느냐, 다 가르쳤어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이유는 신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다. 신을 인정하면 진화론을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서 진화론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론이다. 알고서 배워라. 간교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참, 여기 세 글자가 너무 크게 들어와요. 무심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아합 왕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무장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무심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어떠한 무장도, 어떠한 계략도, 어떠한 갑옷도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갑옷을 철저하게 입었는데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렇게 솔기, 이렇게 벌어진 약간 틈, 그 꼬맨 자리, 하필이면 벌럭벌럭 하는데 그 사이로 벌럭할 때 그 사이로 화살이 샥 들어가 칵 찔렀어요.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맞추신 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합, 그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다 헤아릴 수가 없더라도,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을 쫓아내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실 사회주의로 가는 거 좋은 면도 있어요. 서로 다 똑같이 살자. 그래서 가진 자들 재산은 다 몰수해가지고 다 평등하게 나눠서 똑같이 살자. 그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로 가자. 그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사회주의로 가면 자유경제체제가 무너집니다.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집니다. 옛날에 한 사람의 생산성이 열이었다면 사회주의로 가면 2, 3으로 떨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가난해지자는 거예요. 같이 잘 살자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난해지자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누가 뼈 빠지게 일을 하겠어요? 똑같이 나눠 먹는데. 그래서 복지 국가들이 많이 가난해졌잖아요. 너무 복지를 똑같이 해주니까 일 안 해도, 일하고 먹거나 일 안 하고 받아 먹는 거나 똑같은데 왜 일을 하겠어요? 어쨌든 그만큼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독교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잃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봐라, 뭐가 달라진 게 있냐? 똑같이. 이 베드로 서신이 전해지고 있을 때 로마 제국 이탈리아의 나폴리 인근의 베스비우스 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베스비오라고도 말하는데, 그 산 아래 마을에 어느 날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저 산은, 우리 백두산보다 조금 높아요. 저 산은 폭발할 것이요, 살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시오. 아무도 이 노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16년이 지났습니다. 주후 79년 8월 24일 베스비우스 화산은 폭발했습니다. 꾸역꾸역 연기가 나오더니 진동하고 점점점 심해지더니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새벽 6시는 완전히 화산에서 분출하는 그 뜨거운 시커먼 모든 걸 삼키는 그 뜨거운 화산재를 포함한 그것이 순간적으로 시속 160km 정도의 속도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상 4m 높이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폼페이 최후의 날 얘기입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이미 경고를 16년 전에 했어요. 2천여 명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으로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하루가 멀다 하고 약속이 휘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담겠습니다. 남극에서 운석 탐사를 하던 대원들에게 25년 만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8마리의 썰매견과 함께 빙판과 눈밭을 탐사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절벽에서 굴러떨어집니다. 그런 바람에 뼈가 부러졌어요. 어떡합니까? 그대로 놔두면 죽는데. 그래서 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 탐사를 여기서 멈추고 피신하자. 그래서 헬리콥터가 들어왔고 헬리콥터에 사람들을 다 태웁니다. 문제는 그 8마리의 썰매견까지 태울 자리가 없습니다. 무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썰매견은 놔두자. 우리가 같이 갔다가 다시 와서 이 썰매견 8마리를 구하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떠납니다. 떠나기 직전에 썰매견에게 말합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해. 꼭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데려갈게. 여기서 기다려라. 얼마나 급히 떠났으면 목줄을 다 끊지를 못하고 그냥 다 매놨어요. 결국 그 썰매견들은 나중에 이제 너무 오래 지체되니까 다 목줄을 끊었어요. 스스로 다 목줄을 다 끊고, 그리고 하나는 끊지 못하고 하나는 너무 지치고 끊지 못해서 결국 그 추위 속에서 결국 얼어 죽게 되는데, 그 7마리 중에 하나는 부상당하고, 부상당한 개를 또 다른 개들이 와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살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어떻게 먹을 것을 구했느냐, 팍 뛰어가지고 날아다니는 새를 물어가지고 새를 잡아먹으면서 견뎠어요. 중간에 여러 차례 구하려고 가려고 해도 일기가 안 좋아서 갈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가려고 하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러다가 결국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가도 다 죽었을 것이다. 포기 끝 선언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게리라고 하는 대원이 아니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렵게 비용을 마련하게 되었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175일 만에, 그러니까 6개월, 거반 6개월이 지나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옵니다. 썰매견들이 마중 나왔고 기뻐서 봉하. 이 이야기는 2006년 상영된 영화 에이트 빌로우의 내용인데, 이 영화는 1959년에 남극 기지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75일, 포기해도 될 만한 때인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썰매견들이 그 극한 남극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는 그 사인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기다리라 하는 그것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이 세상 창조했고, 내가 구원했고, 내가 다시 오리라.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의 한마디를 기억합시다. 5절,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소서. 14절,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한 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말하리라. 38절, 아합 왕에게 임한 심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결국 천국 사모하는 자에게 그날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